나의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리라. 그 나머지 땅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 지파대로 줄지니라. 아멘. 에스겔 45장 1절부터 8절까지 본문입니다.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드리라.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드리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거룩한 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말씀.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 그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이라.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리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땅에 관한 이야기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땅은 우리가 어떤 특정 장소, 지역을 떠올리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아버지께서 만드시는 어떤 상태로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에 관한 이야기 살펴보았고 제사장에 관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성전도 이 땅에 있는 어떤 건축물을 가리키는 말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거룩한 모양의 상태, 아버지께서 이루실 성도와 그 마음의 변화를 나타낸 상태의 말씀으로 우리가 있을 보았죠. 실제로 여러 가지 여기 규격이라든가 어떤 모양이라든가 제도 같은 것들이 나오는데 그 성전은 이 땅 가운데 실제로 지어진 역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묵시와 상징으로 이 말씀들을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본문 내용들을 계속해서 살펴볼 때 이것을 이 땅에서 어떤 특별한 장소, 지역이라고 우리가 이것을 받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역에 대한 결과의 내용, 모양의 내용으로 그 상태의 내용으로 이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전을 하나님께서 지으셔서 보여주신 것처럼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책을 통해서 제사장이 어떤 모양으로 신앙이 변화되는가를 보여주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거룩한 땅이라고 하는 개념은 실제로 어떤 물질을 가리키려고 있는 말이라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하나님의 그 영광의 능력이 온전히 받아져서 이루게 된 성도의 모양 또 그 외의 모양 믿음의 상태를 나타내는 말로 우리가 이것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감당하시는 사역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땅에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뜻한 바대로 그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걸 거룩하다라고 부른다는 거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구별된 모양으로, 불별된 모양으로 그 내용과 성질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을 거룩한 땅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할 때 그 하늘과 땅에 관한 이야기가 결국 이 땅 가운데 말씀으로 변화되어서 구별된 모양으로 나타나면 이것을 거룩한 땅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국체적으로 가리킨다고 하면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다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로 우리가 이것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성전, 제사장, 거룩한 땅, 성소를 두는 거룩한 땅, 이건 각각 다 다른 것들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변화되어지게 되는 어떤 상태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말입니다. 성전이란 말과 제사장이란 말과 성소란 말이 단어들은 다르지만 결국 우리 심령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늘의 뜻이, 하늘의 신령한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런 상태가 될 때 이걸 거룩한 땅이라고 이야기하고 이걸 가리켜서 여호와를 위한 예물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1절 중반절에 보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어떤 땅을 이렇게 구에다가 이렇게 올려 바치는 그런 모양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상태가 되었을 때 이것을 예물이 되었다. 이 원어로 보면 테루마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테루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속성이 변화해지게 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제물이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레위기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면 이게 이제 번제가 된 상태를 가리키고 있는 말 아니겠습니까? 이전에는 이 다른 것들과 혼합되어 있었습니다. 섞여져 있었습니다. 바벨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새롭게 성전을 만드시고 하나님과 결합한 자가 되게 하시고 마침내 그 마음밭이 그 속사람이 변화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운행하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는 자가 되는데 이것이 되었을 때 거룩한 땅이 되었다라고 하고 이것이 여호와께서 받으실 만한 예물의 상태, 바로 제물의 상태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에서는 한 거룩한 땅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드리라라고 할 때 그 거룩한 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마음 심령 깊은 곳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말미암아 만드시는 하나님의 마음의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 이것을 거룩한 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밭으로 바뀌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지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에덴 동산을 구별하셨습니다. 많은 땅들이 있었겠지만 에덴이라고 하는 장소를 따로 구별하셔서 거기에 아담 제사장으로 두시고 땅을 경작하게 하셨단 말이죠. 자, 그 땅을 경작하게 되면 그 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럼 거기를 가리켜서 거룩한 땅 이렇게 부르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고 말하며 거룩한 땅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 생각해 본다면 하늘의 보화를 쌓는다라는 말로도 우리가 이 내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룩한 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죠. 하늘의 보화를 쌓는다라는 표현은 하늘이라고 어떤 장소, 어떤 저 위에 무언가를 올려놓는 개념이 아니고 말씀으로 우리 상황과 생각이 바뀌게 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자, 우리가 표현으로는 보화를 쌓는다라는 개념으로 보는데 이 내용의 이 구절에 가지고 있는 의미는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성질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과 똑같다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다른 말로 거룩한 땅, 하늘의 보화를 쌓는다. 이 다 같은 개념으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어떤 모양 같은 걸로 어디에 올라가서 뭘 올려놔야 되나 봐, 뭐 예물을 드려야 되나 봐, 어디 중요한 땅을 찾아야 되나 봐, 탐사하고 어디를 찾아가고 이 땅이 좋은 것이야 저 땅이 좋은 것이야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개념으로 주신 것이 아니지요. 물질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성전을 바라보는 것처럼 제사장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처럼 거룩한 땅이 되어서 여호와께서 받으실 만한 그러한 몸으로 그러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 말씀으로 거룩한 땅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을 우리가 우리말로 바꿔한다면 옥토가 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죠. 우리 교회 이름이 옥토잖아요. 옥토, 비옥한 땅, 좋은 땅인데 무엇이 되어야 비옥한 땅이 되겠습니까? 이 땅에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야 된다는 거죠. 이전에는 말씀이 없었습니다. 물이 흐르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황폐하고 거친 땅이었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른 비 늦은 비로 말미암아 내려지게 되고 말씀의 씨가 뿌려지게 되고 거기에서 30배, 60배, 100배가 열매의 결실을 얻어지게 되면 거기가 바로 좋은 땅이 된다는 것인데 이것이 세상의 것과 세상의 사람들과 구별되었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걸 거룩한 땅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쉽게 얘기해서 옥토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든다면 이 거룩한 땅의 의미를 우리가 이렇게 받아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음이 우리가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들을 통해서 마음을 변화시키려고 해도 세상의 것들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전혀 역사할 수 없다라는 거죠. 오직 우리의 마음밭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여서 나의 심령이 세상의 어떤 걱정, 근심, 염려 또는 다른 어떤 교훈이나 풍조를 따라갔던 그런 인생에서 바뀌어서 말씀으로 우리 속사람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먹고 받아들이고 이것들로 채우고 뿌려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좋은 땅, 좋은 마음밭이 되게 없어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 가운데 나아갈 때 이것이 여호와께 드릴 예물이 되는 거룩한 땅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옥토가 되게 하옵소서. 그 마음밭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기도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내용을 보면 제사장들이 집을 지을 땅이다 설명하고 있는데요. 4절. 그곳은 성소에서 수종드는 제사장들 곧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수종드는 자들에게 주는 거룩한 땅이니 그들이 집을 지을 땅이며 성소를 위한 거룩한 곳이다. 우리가 상상력을 좀 발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제사장들이 집을 지은 곳이다. 이게 이미지로 우리가 떠올릴 수 있어요. 그걸 어디에다 짓는 거냐? 우리 마음 안에 이렇게 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에 씨앗을 뿌려주시면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가 결합하게 됩니다. 이걸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성도가 되는 자들이 바로 왕같은 제사장들 이렇게 부르는데, 그 왕같은 제사장들이 거처할 장소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밭에 사면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의 반석과 또 우리를 지켜줄 어떤 외벽과 어떤 기둥과 뿌리가 집을 지어서 거처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경되어서 쌓아놓는, 마치 방주를 짓는 것과 똑같은 모양이 바로 거룩한 땅이다. 그 이야기를 반복해서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개념을 설명을 주신다고 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들은 그 내용을 부연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땅은 마치 제사장들이 집을 지어서 사는 것과 똑같은 형태다. 제사장들이 집을 지어서 살게 되려면 거룩한 상태가 되어야 되는데, 그 거룩한 상태라고 하는 것은 결국 말씀으로 바뀌어진 상태,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되겠지요. 진리를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철학이나 교훈이나 이성이나 어떤 윤리나 도덕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초에 계획하시고 이루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생각들이 완전히 새롭게 되어진 상태, 성령이 불러서 태워지고 성령의 말씀들로 우리가 깨끗이 씻겨진 상태, 그래서 이것을 제사장들이 집을 짓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처럼 마치 노아가 방주를 짓고 그 안에 거처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 것처럼 우리의 마음 깊은 중심 가운데 말씀의 집, 하나님이 구하실 처소를 거룩한 땅의 이야기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모양은 하나님을 닮은 모양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길이는 25,000척을, 너비는 10,000척을 측량하여 성전에서 수종되는 레위 사람에게 돌려 그들의 거주지를 삼아 마을 스물을 세우게 하고. 자, 여기 이제 글자로 보면 도시를 건설하는 것처럼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마을 20을 세웠다, 도시 20개를 만들었다, 이런 말로 우리가 이제 번역을 하고 이해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 나오는 숫자적인 개념은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의 사역을 그대로 닮아져 있기 때문에 어떤 숫자가 등장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창조의 사건들을 떠올리면 이것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스물이라는 거, 2만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둘째 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와 연합했을 때,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이걸 2만 또는 20 이런 개념으로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둘째 날에 이루어졌던 게 뭐냐면 궁창이 나눠지게 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죠. 윗궁창, 아래궁창 이렇게 나누게 되는 말한다면 이 둘째 날 나타났던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늘의 모양을 그대로 닮은 모양이 이 땅에 만들어지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 이루어진다. 그 말과 똑같은 내용인데요. 자,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만들어야 될 거룩한 땅의 모양은 어디와 똑같다면 그 모양이 하늘의 모양과 똑같아진다. 이거를 25,000 또는 20이라는 개념들로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숫자적인 개념으로 둘로 나뉘어졌다, 이게 아니라 짝을 이루었다라는 뜻으로 성경은 이 내용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모양을 닮은 모양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모양이 만들어졌을 때,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한 땅이 되는 거죠.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로 어떤 생각의 틀이라든가 생각의 방향들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땅 가운데 만드실 그 땅의 모양은 아버지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닮은 것이 땅에 이루어지는 모양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땅으로 오신 분, 그 사람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잖아요. 그분은 하나님과 똑같은 모양으로, 그 본체 형상이 같은 모양으로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둘째 하나님, 성자 하나님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이 두 개의 모양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똑같은 모양이다, 닮은 모양이다. 자, 이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궁극적인 모양은 똑같아진다, 이제 이 말을 하고 있는 건데요. 7절에 나와 있습니다. 드린 거룩한 구역과 성읍의 기지는 땅의 좌우편, 곧 드린 거룩한 구역의 옆과 성읍의 기지 옆의 땅을 왕에게 돌리되 서쪽으로 향하여 서쪽 국경까지와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국경까지니 그 길이가 구역 하나와 서로 같을지니라. 자, 둘이 나누어져 있지만 결국 이 모양은 서로 하나가 된 모양이다. 하늘의 뜻과 땅의 모양이 같게 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하나가 되게 하시는 모양을 거룩한 땅의 모양으로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하늘은 드넓어서 땅의 모양과 똑같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늘과 땅의 모습은 서로 짝을 이루는 모양이고 그 짝을 이루는 모양은 모양과 크기와 성질과 내용이 똑같다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모양과 똑같이 닮아 있는 상태, 넘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고,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과 내 마음이 같아진 상태, 이걸 거룩하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도 바로 이 마음을 바라고 소망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하나님께서 새 성전과 제사장과 거룩한 땅을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창조와 구원의 완성으로 주시는 우리 가운데 주신 모양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과 내 마음이 똑같아지면 이것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도 사랑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늘 말하고 이야기하지만 상대방의 마음과 내 마음이 똑같아지는 걸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서로 다른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한 몸을 이루는 것, 마음과 몸이 똑같아지는 것, 이게 사랑의 개념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이와 똑같은 믿음, 똑같은 모양, 그 상태가 되면 이것을 통해 영생을 얻게 한다, 생명을 얻게 한다라고 주신 말씀처럼 이렇게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그 내용과 뜻으로 품고 삼을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자, 40장부터 나오는 모양은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새로운 성전, 새로운 사람, 새로운 땅, 이 모양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은 다 창조가 완성된 모양으로 살아갔을 때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아버지의 영광의 능력이 완성된 모양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림으로, 상징으로 보게 되지만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아버지의 뜻을 찾게 될 때에 이것을 하나님의 우리가 뜻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다른 것이 아니죠. 아들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과 똑같아지게 하옵소서. 나의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상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저곳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과 내 마음이 같아지는 것입니다. 나의 상태, 내가 원래 거주하고 있던 친척 아비 집에서 떠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마음, 그 자리, 그 현장에서 거기와 연합하여서 부착해서 똑같아진 마음을 가지고 일도 감당하고 마음을 품게 될 때에 아버지의 영광의 자녀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거룩한 땅으로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거룩한 땅으로 옥토의 모양으로 살아가시며 하늘의 영광을 증거하며 살아가시는 믿음의 현장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